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 잘 다니고 자기 신앙을 주저없이 드러내면 신앙이 깊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미국 영화 배우 중에서 덴젤 워싱턴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시상식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 믿음과 감사를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상당히 독실한 편으로 알려져 있고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 없이 성경 오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통 신앙생활 잘한다고 평가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익숙한 단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신앙생활의 뜻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일요일에 주일 성수, 11조, 적당한 교회 봉사, 가끔씩 새벽 기도. 어느 정도 의미는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이 뭐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글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가는 거,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그 사람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의 삶의 습관들이, 목적들이 바뀌는 거,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뭔데요? 세상의 종?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산다. 나의 종이죠. 종이라는 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고 이거 안 하면 두들겨 맞는다. 이거 안 하면 밥이 안 나온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그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뭐의 종이었을까요? 우린 잘 압니다. 나의 종이고요. 세상이 하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서 나를 만족시키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나의 기쁨,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포함되죠. 남의 눈치 보면서 남들에게 잘 보이고려 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있지만 대개는 남보다 자신에게 좋게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것이냐. 우리가 평생 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래요?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래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같은 책 4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배웠고 행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써라. 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왜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후로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찬이 된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정리하면 신앙생활이란 나의 기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일요일만이 아니라 주중 6일의 삶에도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나?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은 지극히 나스러웠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었나?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향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경적인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 신앙생활의 정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라 하면 이제 우리는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 반드시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향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정의를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향이 없으면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향이 부재할 때, 의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보다는 약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저 지식만 남는 종교인에 전락하는 거죠. 이거 우리도 싫지 않나요? 머리만 굵은 사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행동 안 하는 사람,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말이 많은 사람, 이거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식만 남는 종교인, 기독교도 성경도 그건 잘못됐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물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향이 있는가?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아가 더 중요한 이 마음을 얻지 못하겠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마음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안 변하는데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좋든 싫든 내 의지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려 합니다.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이게 용감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길 가도록 나를 두지 마십시오. 이 기도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어찌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어서 이런 기도를 안 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뭔 일을 일으키실 줄 알고 아예 이런 의사를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해도 못 지킬 때 많죠. 언약을 파기하는 건 좀 인간다움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다. 그 사람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의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젠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는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좀 용감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길 가지 못하도록 나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야곱을 극심한 고난과 시련으로 연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 좋사오니 나를 시련으로 연단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진정성 있는 그리고 솔직한 이런 용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향이 있는가? 없다면, 나를 만족시키는 게 더 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용감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운동하는 것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식생활 개선, 식생활 변화가 포함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받아들이실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조용한 시간을 매일 갖는 것, 이것이 포함된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는 것, 무슨 일을 겪든지 기쁨의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하지. 무슨 일이든 기뻐하라니, 이게 진짜. 운동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야. 아, 피곤한데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해. 아니, 무슨 교회가 식생활까지 얘기를 해? 먹는다 안 먹는다는 다 자기 취향 아닌가? 됐고요. 영의 양식이나 신경 쓰세요. 조용한 시간을 매일 가지라고? 바빠 죽겠는데. 혹시라도 이런 반감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무슨 기도와 말씀, 봉사, 이런 영적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겸손, 온유함, 인내, 이런 성품의 변화가 열심히 전도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닌가? 무슨 내가 운동을 안 하고 식생활 변화, 조용한 시간 같은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랑 기쁨이랑 연관이 되냐?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육신의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성경이 그런 가르침을 주는지 말씀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발송인이 요한, 장로인 요한이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죠. 사랑하는 자여, 이거 누가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첫째, 영혼이 잘됨입니다. 둘째, 범사의 잘됨입니다. 셋째, 몸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잘됨, 범사의 잘됨, 몸이 건강함. 이거 샌드위치 같죠? 영혼과 몸 사이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업이 잘 돼서 돈도 잘 벌고요. 자식도 좋은 대학 가가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요. 부럽다 막 그래요. 대인관계도 아주 좋아. 그런데 영혼이 안 됐어. 1번이 망한 거야. 2번, 3번 잘 됐는데 1번이 망했어. 그럼 그 사람 끝이 뭐예요? 성경에 따르면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내 느낌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 더 부러울 수도 있어요. 교회는 댕기는데 뭐 도찐 개찐인데 뭐 나는 잘 모르겠고 1번 모르겠고 내 하는 일이나 잘 되고 돈도 좀 잘 벌고 애들 대학도 잘 가고 내가 건강하면 그러면서 교회는 당길 거니까. 은근히 1번을 터부시하는 분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뭐 다 교회 다니고 뭐 그 고민 그만하지 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1번이 잘 안 되는데 2번, 3번이 돼. 예수님 이러셨어요.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범사에 잘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맨날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내가 건강을 잃었어. 휠체어 인생. 요양사 없이는 거동도 못해. 이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1번 잃고 2번, 3번 되는 거나 1번, 2번을 얻었는데 3번이 안 돼.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이 세 가지가 다 잘 돼야 됩니다. 내가 병들어 아프다면, 내가 병에 매여 있다면, 그러다 내가 요절한다면 영혼도 잘 됐고 범사에 잘 돼도 이것도 노 땡큐예요. 셋 다 잘 돼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근히 영혼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범사는 내가 알아서 하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면 건강도 내가 알아서 챙기겠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은근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1번만 얘기하는 곳이래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믿음 이야기, 교회 출석, 우리 애들 신앙교육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범사 내가 알아서 해. 건강도 복으로 주시오 이래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복 중에 하나래요. 본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분명 우선순위가 있지만요. 1, 2, 3 중 어느 하나도 무너지면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닌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죠.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영과 마음이 거룩하게 빚어지는 영적 건강도 이야기를 했고요. 동시에 우리의 몸이 흠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달리 말하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영성이 깃드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교회가 따뜻한 교회,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 건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시는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이 병져 누우셔가지고 이제 교회 못 나와. 보호사 없이는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하죠. 그런 분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 건강을 잃으면 사실 모든 걸 잃은 것과 같습니다. 영혼과 육의 강건함,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지침을 주고 있죠. 21, 22절이에요. 이거 떼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이라고 생각된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을 전부 영적으로만 받는 분들이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내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지. 모든 걸 영적으로만 봐. 근데 문맥상 몸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자꾸 쳐다보고 거기 시간을 소비하고 그러다 보면 내 영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죠. 똑같아요. 우리가 몸에 들어오는 것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들이키고 입으로 넣으면 우리 몸도 안 좋아집니다. 우리 몸을 해하는 습관을 여전히 견지하면서 짧고 굵게 가는 게 나아.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나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거짓말이죠? 0칼로리는 물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잘못하면요. 진짜 물만 먹어도 살찌는 몸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성경은 범사에 헤아려라고 하는 지침을 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된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분별해라. 무엇이 내 영혼에 나쁠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일까? 지금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돌아보고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라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몸이 건강하려면. 몸이 건강한 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데 몸이 건강하려면
범사의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침,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라. 뭐가 내 몸에 좋은 건지, 뭐가 내 영혼에 좋은 건지 인지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지식에 그치지 말자는 거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려야 할 분은 과감하게 버리라. 정리해 봅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만 건강한 게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건강함과 동시에 육신의 건강함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점차 개선,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불균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클라스예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네가 아프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가 아니에요. 네가 병들고 그러나 생명 유지는 오래 되리라. 생명 끈은 놓지 않고 질질 끌면서 오래 살긴 하는데 네가 병들고 장수하리라. 이거 아니에요. 네가 약하고 장수하리라도 아니에요. 강건함입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노년내과에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노년내과. 여기서는 장수 자체를 목적으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길이를 늘리는 것, 그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 살더라도 병을 달고 살고 휠체어 의지하며 요양병원 내에 머물러야 한다면 장수의 가치가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년내과에서는 장수를 얘기할 때 휠체어 타지 않는 것, 노화 방지를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과학과 기계의 발달이 많이 되어서 생명 연장은 어렵지 않대요. 생명줄 붙잡고 있는 것이 가능한 세대래요. 그런데 두 가지, 노화와 질병을 병행한 장수는 의미가 별로 없다. 건강하게 장수해야 의미 있다. 질병 없이 장수해야 즐겁다는 거죠. 요양사, 돌봄이 없이 스스로 배변 활동, 외부 활동이 가능해야 진정한 의미의 장수라는 겁니다. 60세가 되기까지 50억을 모았어요. 돈 많이 버신 거죠? 자식들 호텔에서 결혼시켜서 분가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병원 신세가 됐어요. 60세에 휠체어 앉아가지고 병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병원을 감옥이라 했냐면 내 의지대로 나가고 들어가고를 못하기 때문에 갇혀 지내는 거죠. 50억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자식들 대학원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호텔에서 결혼까지 시키고 학비 대주고 집도 혼수로 해줬대요. 정작 자신은 휠체어에 기대는 감금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휴가 안 쓰고 일만 하고 살았는데 노년에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보호사 없이는 배변 활동 불가. 생각해 볼 수 있죠. 50억 왜 모은 거예요? 나 데리고 다닐 요양사 매일매일 얼마 주려고?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73%, 굉장히 많죠? 65세 이상의 73%는 2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산대요. 이거 우리나라 팩트예요. 그리고 4.1개의 약을 복용하신답니다. 65세 넘어가니까 매일 4개 이상의 약을 먹어야 돼. 그리고 73% 많은 숫자 아닌가요? 65세 이상의 73%가 만성 질환을 2개 이상 앓고 있대요. 와, 오래 살아도 노화, 질병 때문에 약 먹고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인생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같이 말했어요. and, or이 아니에요. 네가 땅에서 잘 되거나 장수하리라. 둘 중에 하나는 해준다. 이게 아니라 잘 되고 장수하리랍니다.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 씁니다. 가속 노화. 그 현상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숫자 나이보다는 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거예요. 시계가 하루 24시간만 가죠. 근데 몸과 마음은 어떤 사람은 28시간,
하루인데 28시간 막 빨리 가는 거야. 노화가 가속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6시간씩 간대요. 몸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루에 48시간씩 간답니다. 급속도로 늙는 거죠. 근데 지난주 이 뇌내혁명 이야기하면서 플러스 발상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플러스 발상은 사실 이미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였죠. 성경이 훨씬 빨라요. 짬 차이가 2000년, 3000년 차이예요. 비교가 안 돼, 성경. 그런데 이 의사들, 하나님 모르니까 진화 얘기하고 수렵생 할 때랑 지금은 달라서 우리 몸이 이렇다. 이 사람 다 불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목청껏 높이면서 건강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맥을 보면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발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해?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하지. 그것도 반짝 한번 웃고 금방 웃음이 사라져. 우리 이런 습관인데 하나님 그거 안 된다고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라. 기뻐하면 뭐가 좋은데요? 이분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1위부터 4위까지 꼽아보면 첫째가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기분 안 좋아하는 표정 얼굴에 막 다 드러내는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웃는 사람 만나면 야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어? 야 같이 좀 웃자. 왜 같이 좀 웃자 그럴까요? 우는 사람 만나가지고 야 뭐가 기분이 안 좋아서 울어? 같이 좀 울자. 이런 분은 없어요. 근데 같이 좀 웃자 막 이래요. 웃는 게 좋은 건지는 아는 거죠.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내가 상황과 문제를 기쁘게 해석하면 나한테 좋은 걸 아는 거죠. 우리 누구도 기분 나쁘고 싶지 않아요? 기분 좋고 싶어요. 괜히 남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거나 막 욕을 해대면 어따 대고 반말이야 막 이런 말만 올라와요. 근데 나한테 손가락이 아니라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지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까지는 안 나와요. 이미 내가 가진 게 많긴 한데 감사는 안 나와요. 근데 기뻐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감사까지는 요구하지 마세요. 근데 내 몸이 안 좋으니까 기뻐하자. 기뻐하자. 이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상황이나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내 몸에서 노르아드레날린, 코티졸과 같은 내 몸을 어렵게 하는, 안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호르몬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혈관을 수축시킨다고 그랬어요. 피가 잘 다녀야 되는데. 교통체증 우리도 싫죠. 언제쯤 뚫리냐 하면서 막 내비게이션 좁혀가지고 어디쯤 빨간색 끊겨질까, 여기서부터는 초록색이네 막 우리 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심장이 안 좋아지면서 활성산소도 다량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 보기 시작하고 일부러 막 괜히 웃어. 뭐 별일 아니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석하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일단 피부가 좋아져요. 긍정적으로 발상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상황과 사건을 받아들이면, 두 번째는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베타 엔돌핀은 면역력을 높여줘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덕션 생각해보자고. 인덕션. 전원 버튼을 누르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죠. 근데 플러스 버튼에 손을 대면서 툭툭툭툭툭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뜨거워지죠. 마이너스 버튼을 톡톡톡톡 누르면 온도가 식죠. 호르몬이라는 그런 거예요. 정보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를까 이 버튼을 누릴까 뇌가 결정하는 거예요. 뇌가. 선아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 이쪽이다 라고 해석하면 이쪽 관련된 호르몬 정보 전달 물질인 호르몬이 나와서 그 방향으로 나오는 거야. 내 몸에 흘러다녀. 그럼 잠자고 있던 NK 세포가 눈을 번쩍 뜨고, 와 기분 좋아, 심심해, 돌아다닐래, 쪽 좀 해야겠어, 막 돌아다녀. 암세포 만났어, 쪽, 안녕, 쪽,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내 몸의 면역력이 당연히 좋아지죠. 암세포들을 제거하고 다니는데. 반대로 기분이 안 좋게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면역력이 뚝뚝 떨어져요. 활성산소가 다량 만들어져서 건강한 세포,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세포를 괜히 죽여. 활성산소가 돌아다니면서. 활성산소는 쉽게 예를 들면 약간 건달이 나쁜 예지만 술을 많이 먹고 디비 자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건달이 낮술을 마시고 건달이 주머니에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활성산소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우리 몸에 들어온 암세포들을 공격할 때 같이 얘가 공격을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이 괜히 막 이래요. 그래요? 당신 왜 그래? 막 이렇게 나서주면 되게 고맙죠. 의인이세요? 막 이러고 싶잖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이 잘 해결돼서 이러고 싶잖아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가끔 그렇게 좋게 쓰입니다. 나쁜 세포들 공격할 때 활성산소 와가지고 무슨 일인데 내가 도와줘? 같이 도와줘요. 나쁜 놈, 더 나쁜 놈 있으니까 공공의 적이다. 우리 같이 때리자. 활성산소가 신나게 때려줍니다.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활성산소는요, 우리 몸에서 배출이 안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을 공격해요. 자, 베타엔돌핀이 나오면, 베타엔돌핀 언제 나온다고요? 우리가 플러스 발상을 하면 일단 내 면역력이 좋아진다. 세 번째 얘기한 게 기억력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력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기억력이 좋아야 공부 잘할 거 아닙니까? 베타엔돌핀이 나오면 기억력 좋아진답니다. 우리도 중요해요. 어른들도요. 나이 먹으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아. 보고 나서 뒤돌아보면 까먹고 막 이래. 근데 맞아요. 의학적으로도 상당 부분 맞습니다. 우리가 뇌를 잘못 사용하면 하루에 10만 개씩 뇌세포가 죽는데요. 10만 개씩. 매일매일 죽어간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베타엔도핀이 나오면 기억력을 다시 업시켜준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노화 방지입니다. 이런 건강 얘기하고 긍정적 사고 얘기해도 이게 다 노인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20대 때 피부는 아니죠. 주름이 생긴다는 거는 이 정도 어느 정도 느끼죠. 생물학적으로는 25세 전후로 25세 정도까지 SOD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물질이 몸에서 자동적으로 잘 만들어지니까 좀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운동도 안 하고 몸에 안 좋은 거 막 먹어도 어느 정도 자연 정화가 돼요. 근데 25세 이후로부터는 SOD라는 효소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남 탓하는 것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그래. 배우자가 날 고생시켜서 내가 화병이 났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노화의 결과. 노화된 현실을 떠안고 사는 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화병 난 본인.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애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짜증이 났다. 내 인생이 괴로웠다. 힘들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셨다. 이렇게 남 탓하고 원망하고 상황과 사건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면 가속 노화가 진행되는데 다른 사람이 24시간에 24시간 맞게 노화된다면 그 사람은 하루에 이틀 분씩 노화가 빨라져. 2배, 3배로. 30세 2명의 여인이 왔대요. 상담을 해보고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이를 측정했대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50세까지 살아있다면 한 명은 70세, 한 명은 40세의 몸이 될 것이다. 강하게 확신하더라. 왜 그러냐면 이건 생물학적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피의 맑기, 근육량, 심장의 지구력, 내장 지방 같은 거, 이 생물학적 나이를 규정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둘 다 똑같이 30대지만 20년 지났을 때 둘 다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가 70대가 되었을 거다. 이 사람은 분명히 민증으로는 50세인데 생물학적 나이는 40 이하다.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의사는 한 번은 한국 데이터와 측정 기준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90세 이상인 분들을 측정할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 절대 다수가 70세였대요. 생물학적 나이가. 20세 이상 디스카운트 된 거죠. 90세가 넘었는데 거동 충분히 가능해. 요양사 없어도 돼. 아침마다 요양사 와가지고 안고 몸 돌려주고 휠체어 앉혀드리고 그 다음에 카니발 뒷좌석 쫙 연 다음에 뭐 롤러로 갖다 이렇게 올려가서 양로원에 가서 계속 종일 앉아 계시다가 이제 3시 됐으니까 집에 가실래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스스로 걸어가세요. 지팡이도 없이. 뇌의 인지 능력도 굉장히 왕성했답니다. 우리 기억력, 면역력, 기분 좋은 것까지 무시하더라도 노화는 무시 못하잖아요.
노화는 당장에 거울 보면 나타나는 거고 기분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속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발상. 베타 엔돌핀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만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 뇌내혁명의 저자가 자기가 치료했던 50대 여인 그리고 50대의 낚시광 아저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50대 여인 오셨을 때는요. 우울증, 고지혈증, 당 수치가 굉장히 높았대요. 굉장히 다운된 삶.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명상치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뇌내혁명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플러스 발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첫째는 식습관, 두 번째 운동, 세 번째가 명상이라고 했죠. 이 세 가지를 함으로써 외부 약을 먹지 않고도 이분 병원은 보통 그 약을 복용시키는 걸 거의 안 하는 분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신이 만들어 놓은 인간 각자가 자기 몸에 최고의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외부 약을 집어넣냐? 외부 약은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 없는 외부 약이 없다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만든 것들이라서. 근데 이 몸 안에 자연치유 가능한 최고, 이분은 그렇게 표현해, 최고의 제약회사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 나는 환자들 치료할 때 안에 있는 제약회사를 활용할 수 있게 도운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도 이제 명상을 시켜요.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자꾸 나누면서 좋아하는 꽃 얘기해보라고. 그럼 이 아주머니는 어떤 꽃이 있고요. 저는 화단에 어떤 꽃을 키우고 있고요. 얘가 봄만 되면 어떤 색깔이 나오는데 가을이 되면 꽃이 이렇게 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막 떠든대요. 그럼 와 그래요? 나도 그 꽃 한번 보고 싶네요. 그 집에 자매님은 아니지만 그 고객님 집안에 환자님이라고 뭐라 해야 돼요? 저도 집에 가서 한번 그 화단에 있는 꽃도 한번 좀 보고 싶네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아주머니 하는 얘기 잘 들어줘. 그 다음에 꽃 사진을 막 보여줍니다. 꽃 사진을 여러 개를 막 보여줘. 자, 그다음 명상실 들어가실게요. 그 다음에 이분 머리에다가 모자를 씌워요. 이 모자는 뭐 하는 거냐면 뇌파 측정하는 겁니다. 눈 감으세요. 아까 저랑 얘기했던 거 그거 생각하세요. 좋았던 거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좋은 거 생각하세요. 계속 이거 시켜요. 20분이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한 번 하고 그러다 이거 반복시키고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 뇌에서 뇌파가 알파파라고 하는 뇌파가 나오는지 측정합니다. 알파파가 나오면 알려줘요. 지금 환우님 알파파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거 유지하시면 돼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생각하세요. 계속. 이거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두어 달 정도 이거 연습을 계속 시켜요. 그 다음에 퇴원할 때 이 얘기해 주는 거죠. 저랑 연습했던 거 있죠? 집에 가도 하루에 두어 번씩 이거 연습하시고 이거 그냥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하고 있고 뭔가 황홀함에 막 빠져 있을 때 알파파가 나오는지를 알려주고 그때마다 지적해주면서 그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파에서 알파파가 나오는 상태가 플러스 발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에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러니 엔돌핀이 나오게 유도하기 위해서 알파파 나오도록 명상을 시키는 거예요. 50대 낚시광 아저씨 비만의 치매 증상이 있었대요. 집을 찾아오지 못해가지고 아내가 주머니에다 집 전화번호를 넣어줄 정도로 치매가 심했답니다. 근데 이 아저씨도 똑같이 했어요. 이 아저씨가 얘기하다 보니까 낚시를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저씨 어디 가서 낚시하세요? 어디가 물고기가 좋아요? 손맛을 느꼈던 최고는 어떤 거예요? 제일 큰 거 잡았을 때는 언제예요? 이러면서 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럼 이 아저씨 막 얘기하면서 내가 옛날에 말이야 막 낚시 내가 방어를 잡았는데 막 허리까지 왔고 내가 막 사진도 있어. 그래서 떠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떠들게 해 이 아저씨. 낚시 얘기하면서 아저씨가 막 화색이 돌아 얼굴. 그러면서 모자 씌우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파가 막 나오고 있는 거야. 그때 아저씨 저한테 얘기하실 때처럼 동네 사람들 만나거나 그러면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자 명상실 들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하는 영상을 보여준대요. 웃기죠? 이 사람 좋아하는 영상, 이 사람 좋아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 명상실 들여보내고 모자 씌워. 그 다음에 상상하세요. 좋은 생각하세요. 저한테 했던 얘기 다시 해보세요. 아까 말했던 그 방어 큰 거 잡았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런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파파 측정 기계 알파파가 막 나와. 그럼 지금 좋아요. 지금 이 상태 유지하는 겁니다. 집에 가도 이거 계속하고 사셔야 돼요. 이 아저씨는 40일 정도 있었는데 퇴원했대요. 치매기 없어지고 당뇨 수치도 떨어지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좋은 생각,
기뻐했던 생각들, 기분 좋은 생각들, 이 상상이 알파파가 나오게 되면서 알파파가 나오면 베타엔돌핀이 나온다. 베타엔돌핀이 나오는 순간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이나 그냥 아드레날린 성분들이 안 나온다. 왜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죠. 호르몬은 다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생각만 하면 분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걸 POMC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생각만 해도 단백질이 분해된대요. 이 뇌가 정보 전달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야. 너 지금 이 생각했지? 기분 좋아 나빠? 별로야? 중립은 없어.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인 것 같은데? 그럼 이쪽으로 분해하는 거야. 똑같은 단백질이라는 자원을 플러스 발상을 해서 이쪽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쪽으로 녹일 것이냐.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자원을 뇌가 끌어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끌어온 단백질을 난 지금 분해할 건데 어느 쪽으로 할 거야. 그건 네가 결정해줘야지. 뇌한테 결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뇌가 결정해주는 거죠. 나는 이거 별론데. 그래? 그럼 노르.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이런 정도는 다들 겪고 사는 거 아닌가? 예전에 나 집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고통의 수치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절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북한이나 무슬림권에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절대화할 수 있지 않냐. 자유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안 되고 삶의 미래가 없지 않냐. 이런 것들은 절대화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자기 삶에 자꾸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 그렇죠. 어쨌든 상황이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왕이면 이거 어떡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짜증내고 화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해보자. 오히려 죽진 않아. 난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전히 내 지지자가 돼주시고 오늘 지나면 분명히 감가가 될 거야. 한 달 지나고 나면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게 해석할란다. 호르몬 버튼 땡땡땡 플러스로 눌러. 그럼 뭐가 나와요? 엔도핀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이너스 버튼 땡땡땡 눌러. 노르아드레날린, 코티졸,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손해보는 게 사실 뭡니까? 손해보는 거? 쉽게 말하면 1도 없다. 좋든 싫든 나쁘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일단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다면 내 몸은 가속노화와는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저자도요, 자기가 너무 야근을 많이 하고 환자들 많이 돌보고 그러느라 술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몸도 망가져 있었답니다. 당 수치도 높고 여러모로 안 좋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식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나한테 뭐가 좋지? 그리고 내가 노년내과인데 말은 이렇게 상담해주고 내 몸은 지금 만신창이 본인이 아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나한테 뭐가 유익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바시에 나왔어요. 세바시에 나와서 막 강연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좀 젊죠. 저 40대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노화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권위가 없을 겁니다. 알겠는데 근데 어쩌죠? 저는 100세까지 살 것 같은데 제가 아마도 100세까지 살면서 그때 와서 이런 노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건장하고 혼자 잘 거동하고 덜 늙었다라고 하면 그땐 제 말 잘 들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때가 저 평가하시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손해보는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둔해주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는 게 좋다, 옳다, 멘탈이란 얘기 다 하는데 이게 다 성경이 하던 얘기야. 묵상, 기분 좋은 상상.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순교도 불사한다. 그것도 쉬운 일이 될 수 있지. 이게 성경에 보여주는 교회사죠. 이들은 온전히 기뻐했어요. 플러스 발상의 원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손해 1도 없고 긍정적인 것만 있더라. 앞으로 한 2, 3주 동안은 기쁨의 신앙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몸이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